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삶이 더 정확히는 그 사명이 너무 커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이 그러했을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지상 명령이 나오는데 그 명령은 너무 거대한 거였죠.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세요.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 비전이 제자들 입장에서 가당키나 했을까? 믿어지기는 했을까? 아마 그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셨을 때는 정확히 이해도 못했을 뿐더러 그 크기에 아마 어쩔 줄 몰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삶이 버겁죠?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보다 크기 때문 아니에요. 그게 내 그릇에 담겨진다면 이렇게 답답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직장, 가정, 또 인간관계, 학업 혹은 취직 이런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보다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왜 우리가 오늘 밤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고 너희는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을 때 그 비전과 그 사명이 너무 큰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장 그거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거 쉽지 않아.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장 그거 시작해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아신 거죠. 그 비전이 너희가 지금 담기에는 너무 클 거야. 그 사명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는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받고 그 다음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고백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미약한 나의 모습이 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비해서 더 부각될수록 우리는 총력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알다시피 120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사람들은 어림잡아 500명이 넘어요. 오늘도 성경에 보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나타나심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을 때는 예수님이 그 중에 120명 모아놓고 말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주신 말씀이고 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500명 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 보면 그 500명 중에 120명이면 채 20%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 20%도 안 되는 120명이 그 약속을 붙잡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 500명이 아니라 그 120명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돼요. 주역이 돼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제대로 믿는 신앙을 보여주고 악한 영들을 내쫓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이제 시작합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올해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또 이제 다가오는 2026년을 어떻게 우리가 또 비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시간들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2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올 한 해를 정말 송구영신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건 바로 내가 더 좋은 비전과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는 안 세웠습니까? 올 연초에는 우리가 그런 계획이 없었나요? 근데 언제나 왜 그게 작심삼일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우는 그 계획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그릇에 담기에는 너무 컸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 그릇에 맞춰서 담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 기도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내 그릇에 맞는 사명을 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구해야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명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받으면 뭐합니까? 그 받은 사명대로 살 수가 없는 걸.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 사도들처럼, 제자들처럼, 120명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보자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릴 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기대하면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위대한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앞서 나눈 대로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결코 오래 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지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지쳐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힘이 부족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를 세워 12사도를 보십시오. 12제자를 보세요. 거기에 훌륭한 사람 있습니까? 학벌이 좋거나 능력이 탁월하거나 아니면 인품이 훌륭하거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같이 옛날에 다 고기잡이 하던 그 어부들, 그죠? 그 사회 밑바닥의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놨다가 깜짝 놀라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원래 그래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학문 없는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성경의 그 역사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갔을까? 바로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단순하게 믿었습니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시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하루에 수천 명씩 전도하는 능력이 사람이 되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손길이 되죠. 사도행전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내게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은 보화가 아니잖아요. 학벌이 아니잖아요.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것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 여러분 흘러 넘쳐야 합니다. 흘러 넘치는 것만 다른 사람을 감동을 줘요. 여러분 내 안에 팍팍 긁은 물은요 그건 흙탕물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없는 것을 누구에게 주려면 어떻게 돼요? 바가지 가지고 정말 저수지 밑바닥 긁듯이 팍팍 긁으면 그건 뭐 물은 되지만 그거 누가 먹어요? 여러분 흘러 넘치는 것만 감동을 줘요. 흘러 넘치는 기도, 흘러 넘치는 말씀, 흘러 넘치는 찬양, 흘러 넘치는 은혜. 여러분이 12월 달에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언제까지 이렇게 밑바닥에 그거 긁어가지고 제가 사역하겠습니까? 그거 긁어가지고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부어 넘치게 하신 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면 열리는 세계가 있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열리는 세계가 있어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와 다른 세계겠죠. 기도하면 열리는 세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유한한 세계잖아요. 한계가 있는 세계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죠. 뭐 석유도 뭐 가스도 우리의 능력도 힘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의 그 자원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유한하다라는 거죠. 항상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언제나 한계가 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처한 상황, 자기의 능력만 바라보고 있으면 결국은 그 끝은 뭐예요? 한계가 오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열리는 세계가 있어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열어주시는 새로운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세계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 세계가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는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음 같은 절망도 뚫고 나오고요. 다 안 된다고 해요. 다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돼요. 다 안 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된다니까요. 왜요? 세계가 달라요. 사는 세계가 달라요. 다 지쳐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펄펄 날아요. 왜요? 세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가면 그 사람도 살고 그 사람이 있는 옆에 사람도 살고 그 사람 주위가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부어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그것보다 언제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사시는 거예요. 나를 묵상하고 나를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묵상하면 다 만나봐요. 다 만나봐요. 제가 오늘 병원에 오후에 신방을 갔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갑자기 이렇게 진단받고 아프신 분이 생겨서 급하게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인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집사님께 드렸던 말씀이에요. 집사님, 그 암을 묵상하면 안 돼요. 그 암을 묵상하면 암이 너무 커져요. 집사님, 암을 묵상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온 우주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내 안에 암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그거 생각만 하면요, 막 그 암에 그냥 그 크기에 그 짓눌려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여러분, 암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요, 자다가도 눈물이 나요. 웃다가도요, 눈물이 나요.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거 묵상하면 그게 너무 크지만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온 우주를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온 우주 앞에 그 암 몇 덩어리가 뭐 큰 존재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분께서 내 안에 참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내 수준에, 내가 처한 환경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광활하냐. 그러나 그 모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다. 믿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하나님을 대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내 사이즈로 줄여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너희는 눈을 들어 보라 그러셨잖아요.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온 우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대한 우주입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상상해 보십시오. 인도하고 계신다. 믿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이 여러분 그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 위에 그 시간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이 시간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어떤 시간으로 생각하라고요? 나의 이 방전된 배터리가, 이 영적인 배터리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으로 충전되는, 충만해지는 시간이 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기대하십시오.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죠. 그 중에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일용할 양식. 무엇을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일용할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실 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다음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어떻게 살죠? 매일 아침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만나라는 그 이름은요, 맛이 있어서 만나가 아닙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는군요. 만나의 그 뜻은요,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만나가 뭐냐면 이게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생전 처음 보는 거기도 했고 또 듣도 보도 못한 방법으로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걸 공급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하늘에서 내려서 아침에 나가보면 온 땅에 그게 덮여 있을 거라고는 누가 생각했겠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성도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만나가 내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만나에 구름이 깔리는 건지, 아니면 천국에서부터 만나가 내리는 건지, 만나가 어디서부터 만들어서 내린 건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어쨌든 하늘에서 내렸고 그게 땅 위에 아침에 가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 거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나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 무너지면 이제 끝났다. 이젠 굶어 죽기 딱 좋아. 하늘에서 하나님이 먹을 걸 내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엘리야를 떡과 고기로 먹을 건지 먹이실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의 그 공급을 책임지실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실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했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방식이 될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건 그건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마음. 여러분, 아멘이세요?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정직하게 나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겁니다. 왜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오니까. 어떻게 주실 건데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린아이처럼 구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뉴저지 온누리 교회에 그 마크 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요즘 한참 더 이렇게 말씀이 좋아서 이렇게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온누리 교회 이제 사역자이셨는데 어떻게 온누리 교회 사역자가 되셨냐면 원래는 이제 본인이 12살 때 미국에 이민 가서 살던 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목사가 이제 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같이 네 본토 고향을 떠나라라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한국에서 너는 사역해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나 한국 가야 돼. 그래서 아내가 물었대요. 누가 어디서 오라고 했어요? 아니, 오라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엄청 기도했대요. 그런데 엄청 기도해도 한 군데 한국에서 자기를 오라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짐 싸들고 한국 갔대요. 한국 가서 비행기 내려가지고 그냥 자기가 아는 유명한 교회를 그냥 명단을 짜봤대요. 1번 온누리 교회, 2번 순복음 교회. 그냥 한국의 유명한 교회 그냥 1번, 2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누리 교회를 1번으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는 그 교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한테 자기 이력서라고 그냥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온누리 교회의 수석 목사님이셨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2시간 뒤에 하용조 목사님과 면담이 이루어졌고 하용조 목사님과 면담한 뒤에 다음부터 들어와서 사역하라.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그냥 갑자기 사역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자기도 모르는 거죠. 방법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입 벌려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공급하실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돌파하고 도전하고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실 거니까. 일용할 양식을 채우신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만나의 특징이 있다면요, 오늘 딱 필요할 양식만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거둘 때 신기한 게 있어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와서 재어보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죠. 꼭 각 가정에 필요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이 조절하신 거죠. 혹시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돼요? 만나는 하루 지나면 그 다음날 썩어버렸어요. 질문, 왜 하나님은 이틀치도 안 주시고 하루일까요? 한 일주일치를 주시면 괜찮잖아요. 한 1년치 주시면 어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날에 필요한 분량만 주셨을까요? 째째하셔서입니까?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죠. 바로 날마다 지속적으로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게 일용할 양식의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주일에 필요한 주용할 양식이든지 아니면 월용할 양식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하나님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란 사실은 뭐예요? 우리와 날마다 지속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먹을 걸 핑계라도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이 바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난주 구했으니까 이번 주에 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오늘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올해 12월에 이제 마지막 태필리 말씀이 남았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떤 말씀으로 이제 이 대미를 장식할까? 이 태필리는 참고로 이제 올해 하루 이제 끝나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제가 이 12월에 태필리 말씀을 이번 주일날 드릴 건데 10편, 42편, 11절로 최종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 11절 한 절이요 앞 뒤가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가. 앞부분은 뭐예요? 낙심하고 불안해하죠. 뒤는 뭐예요? 하나님을 하는 도우심과 찬송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앞과 뒤를 가르는 게 뭡니까? 그렇죠. 이 가운데 노란색,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엇이 우리의 삶에 이 낙심이냐, 찬송이냐, 불안이냐, 도우심이냐를 갈라요? 네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실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그때마다 원수가 다 가져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 아론의 축도 기억나시죠? 아론의 축도의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다음 뭐예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만 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복을 유지하고 지킬 힘이 없죠.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맞닥뜨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키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실제로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수 없는 외세 공격을 받죠.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적들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그러나 보면 항상 기적같이 살아나죠. 왜요? 하나님이 아론의 축도대로 지키시며, 그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그 고향을 떠나 그 처량한 마음으로 떠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의 축복은 뭐가 있어요? 지켜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지켜주심.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특별히 제가 신방할 때 그 외국 나가는 성도들 혹은 뭐 공부 나가는 학생들, 또 하나 군입대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 말씀을 꼭 줘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꼭 그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지켜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켜주실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그 위험에서 피하게 하시고, 내가 다 몰라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통고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마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구약에 보면 그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속 이렇게 틈을 노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허점을 딱 파악해가지고 글로 침투해 들어가면 어떻게 알았는지 꼭 거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 아람 왕이 이건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매번 우리의 계획이 들통날 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자기 부하들을 막 다그치니까 그 아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2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배기냐. 침실에서 혼자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 듣고 다 처리하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다 방비하고 살 수 있나요? 뭐 대비를 하면 얼마나 대비를 합니까? 도대체 우리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걸 모른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로 우리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가세요. 이 믿음 가지고 가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두 번 등장하죠.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그러나 다른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를 가리킵니다.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럼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누굴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 보호막이 쳐져 있어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적 보호막이 우리 위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경호막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으십시오.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기도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왜 기도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한 10번 할 거 기도하면 그 중에 내가 확률이 50%인데 한 60, 70% 올리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고, 나는 그걸 믿노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에 내가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 생활은 확률 게임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면 한 50%인데 기도하면 한 7, 80% 올리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것이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 참 아름다운 세계라. 그 하나님의 세계는, 그 세계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단순하게 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이게 필요합니다.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같이 한번 우리 읽고 우리 오늘 밤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12월 한 달, 이 한 달이 2026년을 판가름할 것 같아요. 이 12월 한 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에 따라서 2026년이 어떻게 펼쳐질지가 결정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응답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